우리말에 괄목상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인품이나 학식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말에 속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 시절에는 개구장이 노릇을 하던 사람이 어젓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이런 모습은 볼수록 흐뭇한 괄목상대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좀 말을 듣지 않고 좀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럴지라도 말이죠.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모든 인품들이 괄목상대할 만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현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루터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칼빈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그런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신학자들의 표현은 달라도 그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며 신앙이 성숙하고 진보해가는 그 모습을 표현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연조가 많아지게 되면 비록 육신은 늙어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은 깊은 믿음이 깊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 산다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절망 속에서 말이죠. 믿음이 뭐냐? 희망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데 있다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신앙의 진보와 발전과 성숙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믿음을 얻게 되는 동기와 내용과 결과를 묵상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도 이같이 높은 믿음으로 신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믿음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냐? 이것은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런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별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지만 경험이 부족한 세대는 의문도 많고 고민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의문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해도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이 촉촉히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 인생이 신앙적으로 또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공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성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해답을 받은 것을 신약시대의 바울이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확신하는 고백이 오늘 또한 로마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1장에서 던지게 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든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다. 결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그러므로 의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하박국 2장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가 의문하고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의 마음을 돌이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박국 3장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19와 같이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여러 종류의 문제를 만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잘 극복할 때 이것은 나의 삶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오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 두려움, 불안, 이것이 오늘날 세계인들이 가지는 그런 공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그냥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입국 자체가 이제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이런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된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2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내가 여기서 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그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재앙이나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포항에도 다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는 목숨을 걸고도 드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을 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신앙이라는 가치가 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다니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접촉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동선도 아주 정결하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불결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진보해가는 이런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3절, 6절, 1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이것을 없애주리라, 떠나가게 하리라, 고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뭘 붙잡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한인 교포 중에 한 사람이 백신을 개발에 성공했다. 이것이 곧 이제 실제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치셨다면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기회로 삼게 될 때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주한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수 성도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손소독제도 바르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때를 열심히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오히려 그런 좋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깊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런 믿음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런 여러 종류의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고 회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화사를 보면 남쪽의 열대 지방에서 북쪽으로 그 지경이 넓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낮을 때에는 자연의 저항이나 인간의 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열대 지역은 양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니 도전할 필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적인 조건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함으로써 지식도 발전해가고 모든 면에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의 지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덜에 나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번영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나라에는 교회가 약화됩니다. 믿음이 빈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교회가 약화됩니다. 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고 신앙도 뜨거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박해받는 교인들이 그러하고, 여러분, 북한에서 지하에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신앙이 그와 같다, 그 말씀이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순교를 각오하고 부르는 찬송이고 순교를 각오하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더 뜨겁고 더 확고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그 일로 감사하고 믿음의 긴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극복함으로 찬양하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칼도 위험도 전염병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의 내용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드는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크게 2가지이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크게 2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우리의 깊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런 삶이 바로 깊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삭의 가정에 불화가 나옵니다.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내인 리브가는 차자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편애를 했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 결과는 결국에 형제간의 불화도 일어나게 되고 야곱은 그 집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가 이와 같은 불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 2 형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형제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최후까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자기 중심에서 이 세상 중심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만 후에 이 진리를 깨닫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에 살면 비겁해지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살면 담대하고 고상하고 강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에 사는 높은 뜻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가치나 믿음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뜻을 알면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이방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느냐? 모세와 함께 지내왔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도 보아왔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에 광야의 40년 동안의 경험이 이 세상에서 지켜내야 될 믿음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깊은 믿음의 고백은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본문을 기록하게 했고 이 말씀을 읽은 루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믿음을 강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은 믿음은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도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의 정치, 종교 모든 권력을 교황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황의 치세 아래 있으면서 그 교황의 말을 거부하고 대항한다는 일은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했을 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누가 죽었느냐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 루터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 모습에 루터가 충격을 받고 담대함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은 이 깊은 믿음, 높은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결과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늘날 현재의 삶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깊은 믿음, 높은 믿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어떤 문제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함으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확실한 변화를 가지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심을 하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시오 구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었고 원하옵나이다. 악한 것이나 어두운 것이 결단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